2014년도에 전북 무주에 있는 추모공원을 인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추모공원을 인수를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던 중에 한쪽에 창고가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제 여기 뭐가 들어있나? 창고를 열어보니까 유골이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다 잠겨 있었는데 열쇠가 없어서 못 열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열쇠를 잘라버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도 유골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아마도 이 추모공원을 인수하기 전에 관리하던 2014년도 전에 관리하던 사람들이 어디선가 돈을 받고 이 유골을 처리해 주기로 하고 가지고 와서는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루에 담아서 창고에 쌓아둔 겁니다.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지만 수만 기가 넘어요. 엄청난 양의 유골이 쌓여 있는 거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죄명을 정확하게 적어야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언뜻 생각하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장례식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누가 방치한 건지 알 수를 없으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신원미상하고 피고발인 이름에 적었어요. 한참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걸 치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경찰에 질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지방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유골을, 사람의 유골을 한두 기도 아니고 수만 기를 창고에 쌓아두었는데 과태료만 처분하고 끝난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많은 유골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 항의를 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고소장에 당신이 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는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으니까 유골을 방치한 사람, 그렇게 버려둔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와라 라고 고소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이. 이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법조항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버린 사람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찾아가지고 드디어 찾았어요. 형법 161조에 시신, 유골 또는 관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간신히 찾아내서 고소장을 다시 썼습니다. 형법 161조 위반 혐의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고소를 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어떻게 법조항을 일일이 다 찾아서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냐. 우리가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신고하면 경찰이 그거 하라고 월급 받는 거니까 그거 기록해가지고 어떤 죄목인지 적어서 알려주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고소한 사람 보고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처벌할 건지 다 조사를 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일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해놓은 일을 가지고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잔소리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아마샤와 아모스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왕국 유다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왕국 유다에서 양을 치던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따르면서 백성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죄악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전쟁 중에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다가 북왕국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화가 나서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아마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모스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 아마샤, 아모스 이름이 비슷해요. 그 히브리어를 보면 자음이 똑같습니다. 모음만, 점만 찍는 거 조금만 다르고 아마샤, 아모스 비슷한 이름이에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하지 여기서는 하지 말아라. 여기는 내 영토다. 내 지역구다. 내 영역이니까 너는 네 나라 가서 해라.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지역이니까 남의 땅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네 고향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아마샤가 하니까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고향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모스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자격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직분도 없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평범하게 양을 돌보면서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사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인 아마샤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직분을 받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마샤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받는 그 직분에 어울리는 모든 것은 다 받아 누리면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말씀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아마샤가 선포한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말 들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듣고 싶은 말이.
그런데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나라에 가서,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이 전쟁에서 진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거다.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아모스가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제사장들은 더 듣기 싫어하고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지 듣기 싫은 말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듣기 좋은 말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모스가 선포하는 말을 들은 백성들로부터 매를 맞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아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결혼식에 갔는데 내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오대희 집사님 따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선영이라고 이뻐요. 이쁜데 가서 뜩 보고서 에이 참 신부가 좀 아깝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은 그거 영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솔직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참 신부가 이쁘다. 신랑도 참 잘났네. 멋있네. 둘이 참 잘 만났네. 잘 살 것 같으네. 야 역시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듣기 좋은데 영 어디가 좀 이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지 듣기 싫은 말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욕을 먹으면서 전해야 되고 비난을 들으면서 전해야 하는데 그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이유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을 블레셋의 침략에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모든 곡식들을 타작마당에서 다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려고 하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자고 반대를 합니다. 적들에게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기면 굶주릴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들을 구하러 가지 말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그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왕인 사울이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중인데 이 그일라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러 가면 사울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분명히 다윗을 잡으러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가지 말자라는 것이 다윗의 신하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냐? 사울 왕이거든요. 그게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가 적들이 침범해 왔을 때 우리를 보호할 군대가 필요하고 이 군대를 지휘할 왕이 필요하다 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이 사울 왕이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일라를 구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군대를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가야 하니까. 다윗을 잡으러 가야 하니까 그일라를 구하러 갈 군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왕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 건데, 그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있는 다윗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하러 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러 가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해야 할 임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로 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하라고 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울이 잡으러 올 겁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윗이 이러쿵저러쿵 왜 그일라를 구해야 되는지 설명 안 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봐.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라. 예.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니까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위험하다고. 왜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항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마디 말 없이 갑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순수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모스도 그랬어요. 아모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아모스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위험한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든, 어느 누구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충남 공주에 가면 신대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신대교회라고 하는 작은 시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 중에 중년을 넘어서 노년에 접어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아들과 딸 두 남매를 키우시는 분인데 가진 재산이 없어요. 정말로 그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권사님이 요즘처럼 추운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권사, 나 추운데 옷 한 벌만 좀 해다오. 하나님이 춥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하고 기도를 마치고 주일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가 한 달쯤 됐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한겨울인데 여름 양복을 입고 있는 게 눈에 딱 뜨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이죠. 새벽에 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러십니다. 김권사,
나 추운데 옷 한 벌만 해다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할 만한 사람에게 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자 교인들도 많이 있고 부자 교인은 아니더라도 내가 제일 가난한 사람인데 왜 하필 나보고 옷을 해달라고 하십니까? 나 가진 거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심부름만 좀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목사님을 찾아가서 옷을 맞추러 가자고 했습니다. 양복을 맞추러 가자. 권사님이 와가지고 옷을 맞추러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선 목사님이 양복점을 같이 갔는데 목사님들이 눈치가 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권사님 사정을 미리 좀 알아서 그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유명한 가난한 사람이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적당한 가격으로 싼 걸 좀 골라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 양복점에서 제일 비싼 옷감을 골라 들고는 이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로 하자는 거예요. 좀 싼 걸로 하자라는 말을 하지를 못하고 이 권사님이 치수를 재고 옷을 맞추었어요. 가봉을 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권사님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목사님은 눈치도 없이 가봉하러 가는데 같이 안 가느냐? 같이 가자. 야속한 마음까지도 들어요. 저렇게 눈치가 없나? 남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일단 양복점에 연락을 해서 보통 가봉을 할 때 중도금처럼 일부를 돈을 내고 마지막에 이제 옷을 찾을 때 그 나머지 돈을 다 내는 거니까 가봉을 일단 해달라고 양복을 부탁을 했습니다. 양복 찾을 날이 다가오는데 속이 더 타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동네에서도 워낙 가난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고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돈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가봉을 할 때도 나중에 한 번에 낸다고 외상으로 했는데 양복을 찾으려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죠. 내일 양복을 찾으러 가는 날인데 목사님이 주책 없이 또 와가지고 권사님 내일 양복 찾으러 가는 날인데 몇 시에 갈까요? 같이 갑시다. 알았다고. 오전에 내가 다른 일이 있으니까 오후에 가자고.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한숨만 나오지요. 다음 날 아침에 오전에 일찌감치 이리저리 알아보고 돈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구하는데 뭐 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이 타요. 그런데 점심때쯤 되어서 우체부가 찾아왔어요. 우체부가 동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체부가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집에 없고 돌아다니느냐고. 왜 그러냐. 우편물이 있다는 거예요. 등기예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되는 거라 다른 사람은 줄 수가 없고 찾아다녔노라고. 등기를 받아가지고 뜯어보니까 우편환이 들어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번 남편이 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나는 그 돈 다 남편한테 갚았다고. 안 갚았다는 증거, 차용증서 있으면 내놓으라고. 난 다 갚았노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떼먹고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멀리 이사가 버려서 연락도 안 되던 이 사람한테서 내가 그때 잘못했노라는 편지와 함께 우편환으로 돈을 보낸 거예요. 그 액수가 그날 양복 찾을 값이 딱 그만큼. 나중에 이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생각해보면 나는 그 돈 받는 거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참 야속해요. 좀 보내려면 많이 좀 보내지. 딱 양복값만 보냈다는 거예요. 덜도 더 모자를 딱 그만큼. 왜 딱 양복 한 벌값만 보내셨을까? 좀 더 많이 보내주시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권사님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서울에
큰 건물을 2채나 소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날을 구하러 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고 내 눈에 보이는 일 남에게 미루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여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또 복받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일할 때가 아니다. 이 일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아직은 일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구나. 일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일을 보여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기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